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간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들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들을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또 알고도 모르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회개치 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또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셨사온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의 능력의 말씀이오니 저희들 영원히 새송케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우리 깊은 심령 속에 박힐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감동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통로를 열어주시어 하늘에 속한 것들을 이 시간에 말씀이 임재될 때에 동일하게 같이 풍성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열매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심령과 생각이 치유되는 아버지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또 우리의 육은 피곤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한 사람 한 사람 피곤한 몸들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방해주는 모든 악의 세력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 꺾어주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 7절 그러면 성경을 하나 더 사라고 집에다 하나 놓고 가게다 하나 놓고 야고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그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멘. 인내 집사님 찾으셨습니까? 야고보서 375페이지죠. 위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으로 서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뭐 겸손한 자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뭐 교만한 자는 뭐 어쨌든 어떤 사람이든 교만하면 다 싫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인간과 인간대에도 교만함을 싫어하고 겸손한 자를 다 좋아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이고 또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백성 간의 관계에서도 이 관계에서는 교만한 자를 좋아하지는 않겠죠. 우리 인간대도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더욱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겸손을 해야 되는지, 겸손한 자는 어떤 자인지 이렇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라고 하면은 내 자신이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 심령이 세상에서도 겸손한 자다 하면은 배운 게 많아도 배운 거 가지고 우쭐렁대는 게 아니라 배운 게 많아도 그 속에 또 배울 게 뭐 있나, 이거를 마음을 낮추는 자. 교만한 자는 보통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우쭐렁대잖아요. 자랑하고. 근데 세상에서도 겸손한 자인데 우와 가진 게 저렇게 많은데 배운 게 저렇게 많은데 왜 더 겸손하지? 그런 사람들은 내가 배운 게 있어도 이 사람이 나보다 덜 배워도 그 사람 몸에 있는 게 내가 없을 수 있죠. 인생에서 저 사람이 깨달은 걸 내가 못 깨달을 수 있고 저 사람이 겪지 못한 겪은 거를 내가 못 겪을 수 있잖아요. 나는 지식은 많아. 그렇지만 인생에 대한 경험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가진 게 많다고 해서 우쭐렁 될 필요가 없는 게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많은 것들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이 사람이 없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 사람이 배운 게 많은데 성격이 개떡 같아. 이 사람은 배운 게 없는데 참 온유해. 성격이 착해. 그렇잖아요. 그거 교만할 게 없는 거예요. 교만은 우쭐렁 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이게 최고다고 생각하면은 교만이에요. 교만해요. 이 세상에 봐요. 제일 불쌍한 게 이 세상의 것도 없고 하나님의 것도 없고 그게 제일 불쌍해. 그러니까 이 세상 거를 다 가지고 교만한 자는 어떠냐? 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필요한 게 없어. 그게 교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가진 게 있어도 내가 더 필요한 게 있다고 느끼는 게 겸손한 자인 거예요. 이 세상에 봐요. 모든 지식과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모든 거를 다 가져도 못 가진 게 있어. 이 세상에는 아무리 다 가져도 안 된 게 있어. 왜냐? 죄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부유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 내 심령이 나는 죄인이니까 뭔가 부족해. 이거를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 죄라는 이 자체가. 그럼 나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세상 거를 내가 다 가지고 나면은 죄에 상관없이 나는 이 세상 것으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부족함이 없다. 그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봐요. 세상에 없는 걸 있는 게 없어. 세상에 가진 게 없어. 그러면서도 내 심령이 이게 뭐야 가난하지 않은 자가 있어.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뭐 도움이 필요 없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도움이 필요 없단 말이야. 그게 심령이 부유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다 있어도 내가 심령이 가난하면은 내가 병이 있으면 의사를 찾아가야 될 거예요. 의사가. 그게 가난한 자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맨 주먹만 믿는 사람이 있어. 실제로 없어. 실제로 없는데 주먹만 믿어.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게 아니라 부유한 자인 거야. 심령이 부유한 자. 필요 없어. 그 자존심 때문에 누가 도와주겠대 도움도 안 받아. 내 주먹을 믿는다고 그래. 빈 털털인데 그게 부유한 자인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이게 내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해결이 안 되는 거를. 내가 필요한 거를 도움받는 자,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이 세상에 봐요. 다 갖고 있어. 그렇지만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평화가 없잖아. 그 누구의 도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평화. 내가 쾌락은 있어도 정말로 진정한 기쁨은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필요 없어. 나는 잠시 맛있는 거 먹고 잠시 가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세상을 돌아가며 여행을 하면서 그러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 진정한 거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부유한 자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거를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돈이 있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건 그 사람이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는 있는데 안 내밀어. 이거를 어디 가서 내가 이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할 거요?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고 가버리잖아요. 심령이 부유한 자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진 게 있어도 얘가 육으로 느낄 수 있는 거 다 가져도 심령을 느끼고 영혼이 느끼고 얻을 수 있는 거 뭐 갖고 있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겸손한가 하면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잖아요. 심령이가. 내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는데 이런 자는 지혜가 일단 있어야 돼. 우리 이거를 자주 봤죠? 이거 무슨 말씀이었죠? 잠언. 네. 생각이 안 나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보세요. 그냥 보세요. 봅시다. 그래도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봐야지. 잠언 9장의 10절. 잠언 9장의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이 최고로 어리석고 바본 거야. 왜냐면 거룩한 일을 모르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 이게 근본이잖아요. 근본. 근본. 뿌리. 네? 지혜는 어디에서 나냐? 여기는 여기 뿌리잖아.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 근본.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은 지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리석게 사는 거야. 이 세계 썩어질 거를 위해서 한평생을 바닥바닥 살다가 지옥에 간단 말이야.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지혜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과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결과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를 해야 우리가 이게 지혜가 있는 자가 지혜가 있는 자.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겸손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세상에서 뭐 겸손한 자가 좀 있겠죠. 뭐 배운 게 있어도 뭐
덜 우쭐렁대는 자가.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호와를 경외 안 하면은 다 지혜로운 자가 아닌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 하나님 쪽에서 보는 겸손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보시는 겸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는 겸손은 근본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자를 바라봐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은 교만한 자인 거예요. 교만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측에서 두 갈래. 예?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는 자인데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이. 그리고 이 반대로 교만한 자는 뭐예요? 지혜가 없는 자인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그럼 하나님 측에서 봤을 때는 두 개를 딱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겸손한 자하고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뿌리 자체가 겸손한 자가 되려면은 일단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뿌리는 돼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지혜 싹은 있죠, 싹은. 예. 뿌리는 있어, 뿌리. 이게 근본이다, 근본. 뿌리는 있어요. 이게 지혜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잘 안 돼. 근데 지혜의 근본은 있어요. 지혜는 근본은 있어요.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 뭐를 하냐면은 자백할 줄 아는 거예요. 자백. 겸손한 자. 우리가 여기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자예요. 자백하는 자. 우리 로마서 10장의 9절 10절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이 지혜로운 거룩하신 분을 알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자는 지혜 있는 자잖아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게 지혜 있는 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인 거예요. 아멘. 교만한 자는 죄를 고백 안 해요. 죄를 고백 안 해요. 난 죄가 절대 없다고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법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대.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이 우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 통치자와 우리 간의 관계에서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 경외를 못하고 경외 못하는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의 근본이 다른 거예요. 죄의 근본이 달라. 그러면 그 죄를 고백을 안 해.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이 세상에서 지식과 명예와 모든 능력과 모든 돈, 권력을 다 갖고 있어. 그렇지만은 교만한 자는 죄를 자백을 안 해. 절대 안 해. 그리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죄를 고백 안 해.
제일 불쌍한 자예요. 제일 불쌍한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조건을 가지고 이 사람이 겸손한 자다, 겸손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고, 이 사람이 심령이, 이 마음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쨌든 간 죄를 자백했잖아요. 아멘. 그 겸손한 자인 거예요. 겸손한 자. 아멘.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겸손한 자인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서 뭐가 필요해? 이 죄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한다고 필요를 느끼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진짜로. 그게 진짜 겸손한 자고 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보면은 성령님이 항상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 이 만물이 하나님 창조한 거 믿느냐 하면 믿는다고 그래. 그 영혼이 있는 거 믿냐 하면 믿는다고 그래. 그게 신기해. 그리고 그래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이거를 믿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요. 실제로.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마다 성령님이 항상 그거를 여쭤봤어요. 근데 처음에 딱 물어봤는데,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신 거 믿냐? 그럼 안 믿는데, 그럼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왜냐면 전해봤자 안 믿어요. 왜냐면 만물을 자체를 창조하셨다는 자체를 안 믿기 때문에 복음 자체는 안 믿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전하냐? 물어보고 안 전할 때 있고, 물어봤는데 안 믿는데 전할 때 있어. 왜냐면 전해놓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들은 게 있으니까 필요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교회를 찾아가든 스스로 성령의 역사에서 믿게 하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전하는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있는 자체를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존재를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자체를 알고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 그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죄가 있어요. 이 지혜, 겸손한 자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는데, 이 죄를 누구한테 자백했냐?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내가 죄가 해결할 필요가 없다면은 부유한 자인 거야. 교만한 자. 내가 죄를 있는데 이 죄가 내 해결 받아야 되겠다고 심령이 가난 자는 겸손한 자.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이름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괴롭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갖고 있는 건 다 있는데 남의 거 착취해가지고 또 남의 거를 착취해갖고 사기쳐가지고 돈 버는 사람. 돈 벌지만 마음이 심령이 괴로울 거 아니야. 그러면은 괴로우면은 내가 진짜로 지혜로우면은 이거를 해결할 거예요. 심령이 괴로운 거를. 그렇다 찾다 보면 하나님 찾게 돼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안 찾는다면 그건 부유한 자고 교만한 자인 거예요.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자. 그러면은 죄의 문제는 예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유일하게.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거. 마태복음 16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신데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지금 요즘 그거 있잖아요. 전번에 내 얘기한 거. 자기가 하나님이 직접 보낸 아들인데 예수님이 가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라고 그래 자기가.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도대체 모르자. 근데 진짜 많이 올래 동영상은. 그리고 구독자가 4만 얼마예요. 실제로. 기가 막혀. 그냥 성경을 조금만 하나님 의지하고 읽으면은 그거 들으면은 진짜 바보 같은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우리를 맞이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은 어제 내가 영상 봤는데 빨리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아들이니까 같이 빨리 휴거대 올라가자고. 지가 왜 올라가? 예수님이 공중에 있고 우리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휴거 때 예수님이 천사들과 공중에서 우리가 만난다고 그랬잖아. 그 왜 지상에서 지가 올라가 우리 같이? 그때 오신다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해도 이거 잘못된 거잖아. 이거는. 성경하고 어긋난 거잖아. 어긋난 거. 그리고 뭐래냐면은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갔을 때 뭐래냐면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그랬어. 그 다시 본 게 예수님인데 왜 그 사람이 딴 사람이 됐어? 그거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생각해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왜냐면은 그들이 500여 명이 본 그대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다른 예수님을 보내는 거는 아니에요. 올라가실 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똑같은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나는 구원자가 승천하신 그 한 구절만 정확하게 내가 조금만 믿어도 이게 미혹될 수가 없잖아,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고 내가 그래서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믿으면 이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 지혜가 없어요. 이게 지혜가. 이 지혜가 없어.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그거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은 천지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그분이 없이는 창조가 안 이루어졌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돼서 같이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천지 창조가. 그럼 그분하고 물어봐야 돼. 천지 창조할 때 아버지하고 같이 창조했냐고. 그때 함께 있었냐고 물어보셔야 돼. 그리고 당신이 창조 주냐고. 아니잖아. 그냥 조금만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고. 실제로. 그리고 지금 부활하냐고. 부활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짜 메시아라는 사람은 부활한 적이 없어요. 부활한 적이 없어. 그 진짜 메시아는 부활해야 되잖아요. 안 부활했어. 그래도 메시아라고 믿어. 내가 그때 물어봤잖아. 신천지. 그때 일할 때 그게. 그러면은, 신천지가, 그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물어보니까, 메시아만 다시 부활해야 되는데, 안 살아나면 어쩌겠냐. 그러니까, 안 살아나면 하나님이 안 살린 거겠죠. 그러더라고. 근데 잘못된 거예요. 메시아는 부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예언돼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돼 있잖아요. 이 땅에 와서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걸 다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걸 안 이루신 사람인데 왜 메시아냐고. 그게 메시아로 오신 분은 반드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들이 피를 흘리냐고. 피를 안 흘렸잖아.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안 흘렸잖아요. 부활도 안 하고 죽으시지도 않고. 근데 왜 메시아가 되냐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은 알 수 있는데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똑똑한 사람인 거야. 아멘. 이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고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 아멘. 우리는 정말 참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감 갖고 살아야 돼. 아멘. 저 사람 일 조금 못하는 거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위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에 3장의 17절
야고보서 3장의 17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고 경외하고 이 하늘에 속한 것들을 들었을 때 깨달아지는 게 이 지혜는 어디로 온 거냐? 위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의 17절. 여기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행과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오는 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이 지혜 자체가 위로부터 왔어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부터 이 지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거죠. 복받은 사람. 위로부터 지혜가 왔기 때문에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을 경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위로부터 온 이 지혜가 우리 지혜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열매를 말하는 거. 열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지혜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로서 우리가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성결. 여기 성결. 우리의 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라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고 이 죄가 깨끗해진 거 성결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명예 돈이 다 갖고 있어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결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성결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고 그분이 어떤 자고 예수가 어떤 분이란 걸 알고 믿는 사람만이 성결한 자인 거예요. 그 열매가. 그래서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데 그 열매가 성결인 거예요. 기본적인 우리 죄 문제가 그러면 이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죄, 자범죄, 원죄 아니 과거, 현재, 미래. 예전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것, 미래에 짓는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죽으셨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원죄든 짓는 죄든 내가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다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럼 성결의 열매를 그러니까 봐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열매를 그냥 맺고 간다고. 열매를 성결. 그러면은 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 그러니까 자백을 해라고 그랬어. 자백. 왜 자백해야 돼요? 자백 안 하면은 마귀가 공격해요. 우리가 죄를 자백 안 하면은 이 죄의 통로로 해서 마귀가 공격해. 그래서 우리 죄는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죄를 졌어. 자백을 안 해봐요. 그 죄에 매이게 됐어. 심령. 나 용서 안 했는데. 미워했는데. 이게 그냥 심령을 잡고 있어요. 그걸 체험해 봤습니까? 그쵸? 내가 누구를 시기 질투했어. 근데 내가 그거를 자백을 안 해. 그러면은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심령이 괴로워. 그러면 그거를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 그냥 이거를 놔둬봐요. 그러면은 마귀가 이거를 잡아버려. 우리 심령을 잡아버려. 실사스레.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의 열매는 성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린다. 생수로 씻어버린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죄진 현재의 죄는 자백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데는 성령의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성령의 불로 죄를 태우소서 그래. 근데 그게 천국의 그 간정들 보면은 천국 문에 가가지고 생수를 갖다 퍼붓는다잖아요. 붓고 씻어준다잖아. 근데 어떤 분들 간정 들어보면은 그 생수인데 분명히 물인데 부으니까 피를 쫙 이렇게 씻어준다고 그러더라고.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